샬롬. 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시간이 정말 그립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아마 컴퓨터 모니터나 또 아이패드 또 스마트폰 앞에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을 잘 볼 수 있도록 주변을 좀 정리하고 성경책과 설교 노트를 준비하고 또 마음을 집중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3월 15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자, 우리 절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어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축복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은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당신을 통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은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변함없이 고등부 예배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3주째입니다. 주님, 우리가 평소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이번에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님, 속히 이 사태가 해결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우리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지금 이 순간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임효준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하게 적용되며 은혜의 단비처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우리 고등부의 모든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모두가 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의 비전 선언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광명교회 고등부 비전 선언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과 관계를 통해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청소년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하며 가정과 학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요 탁월한 일꾼,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여 읽을게요.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또 말씀을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흩어져 있지만 시간이 분리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또 말씀으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생활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너무 보고 싶고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매주 드리던 이 예배 그리고 매주 드리던 그 모임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많이 느끼고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감사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비록 공간과 시간은 좀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말씀으로 묶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그것으로 또 순종하면서 행동한다면 우린 떨어져 있지만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임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우리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이잖아요.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정하게 된, 이 본문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즘의 은혜 중에 하나가 친구들과 큐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친구들도 큐티를 한 뒤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전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많이 물어봐줘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던 중 어떤 한 친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질문해 줬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를 팔 자를 안다고 말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전도사님, 그래? 그러면서 저도 그 어느 본문을 읽다가 이야기했니? 물어봐서 마가복음 14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묵상을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친구들과 우리 공동체 고등부에게 주실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아 먹는 이 본문으로 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배경을 먼저 한번 볼게요.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중이에요. 누구랑 식사하냐면 17절에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18절에 다 앉아 먹을 때, 여기서 12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12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단 12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최측근이겠죠. 12제자라고 하면 같이 사역하러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힘든 일, 모진 일, 즐거운 일, 놀라운 기적, 그걸 옆에서 가장 같이 보고 있고 예수님과 대화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관계일 거예요. 흡사 우리가 요즘으로 떠오르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나랑 가장 많이 붙어서 옆에 있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 학원 가는 친구, 또 나랑 취미가 잘 맞아서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가까운 친구, 내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 그리고 가족으로 나아가면 가족 가운데 엄마, 아빠, 그리고 형, 누나, 동생, 이렇게 내 마음과 마음, 그리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그런 12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본문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거냐면 그 힘든 사역,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마음을 나누고 있는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 내가 아는데 우리 중에 있는 한 명이 나를 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 중 한 명에 팔아넘김 당하는 것을 말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전도사님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팔아넘기는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 예수님을 핍박자라고 하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그런 모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기적과 능력과 나의 행동과 말을 다 옆에서 보고 있는 가족과 같은, 친구와 같은, 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12명 중에 한 명,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함께 일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하는 그 중에 한 명이 팔아넘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배신감이 전도사님은 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제자들 중에 한 명, 그 한 명이 예수님 팔아넘긴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목소리에서는 배신감과 아픔이 느껴졌을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바가 몇 가지 있어요. 우리는 성경 뒤에 있는 일을 알고 있죠. 장차 다가올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올려 죽으실 텐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실 텐데, 그 과정에서 자신을 팔아넘기는 자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가 12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것,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내 미래에 있을 일을 나는 알고 있는, 능력을 있는, 그런 난 예수님, 나는 그런 신적인 존재인데 내가 미리 알고 있는 거 한 개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곧 배신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배신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배신한 그 사람을 내치거나 쫓아내는 행동은 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함께하고 계세요. 곧 팔아넘겨지는 현장이 발생할 걸 알고 계세요. 배신당하는 아픔을 느끼게 될 것도 알고 계세요. 그곳을 향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 그 상황을 피하지 않으시고 해결하지 않으시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저벅저벅 아시면서 걸어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나누기 위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알고도 포기하지 않는 자발적인 사랑.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아픔, 배신, 고난에 이를 수도 없이 알고 계시면서 미리 바꾸지 않으시고 미리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계속 저벅저벅 걸어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전체 모든 사역에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사십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사셨는지 사실 알아요. 우리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면 행복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화해시키고 가깝게 하시려고 아는 고난 속으로 계속 저벅저벅 걸어가십니다. 그런 선택을 계속하고 계신 거죠. 고난당할 걸 아시면서 피하지 않고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랑, 알고 걸어가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의 삶에 너무 많잖아요. 당하실 걸 아시면서, 배신당할 걸 아시면서, 속상할 걸 아시면서, 마음이 힘들 걸 아시면서, 내가 피해볼 걸 아시면서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사신 이유가 아무 이유가 아니라 딱 하나,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시려고 계속해서 배신당하고 몸의 육체, 마음의 육체 스스로 고통받는 위치로 나아가십니다. 다 아시면서 자발적으로 그곳으로 쩌벅쩌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그 상처받을 현장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죠. 몇 번 찾아볼까요? 하루 종일 성경에서 많이 찾아봐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아는 당하실 고난으로 걸어가시는 그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중에서 1절만 한번 전사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 이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 임효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본문이에요. 생명의 떡을 설교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현장에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4장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의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보다 강할까요? 지당 시험이라는 것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테스트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이 본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이게 무엇이냐면 삼위 하나님, 완벽한 생각이 같으시고 마음과 뜻과 의도가 같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 자발적으로 그 시험의 장소에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기쁨의 뜻을 품고 그 시험의 장소로 마귀에게 이끌려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그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임효준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시험을 받으신 이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려고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을 설교해 주셨는데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려 자발적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겁니다. 감히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는 마귀인데 그런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같고 구원 계획이 있으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아가셨습니다. 여기서도 자발적으로 고난과 수치와 시험의 자리로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벅저벅 또 우리의 생명 되시려고 그곳으로 걸어가셨어요.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순종, 그것을 다 실패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하나하나 말씀으로 성공하고 이루시면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절정이 십자가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순종을 계속 이루시려 우리 대신에 그러한 순종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른 본문도 한번 살펴볼까요? 호세아 본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친구들 많이 아실 텐데 구약에 있는 호세아서라가 있어요. 길지 않으니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또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는 비단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 특별한 명령을 주세요. 호세아 1장 2절인데 있는 친구들 함께 펼쳐서 찾아보고요.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전도사님은 호세아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겠구나. 비단 선지자라고 하면 그런 삶을 살겠구나. 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된 자로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감정이입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좀 특이합니다. 뭐라고 하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전도사님이 호세아서를 처음 읽을 때가 기억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그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럴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천천히 넘겨가고 있었어요. 호세아는 이런 조금은 의아하고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하나님이면 하실 것 같지 않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당시에 몸을 파는 일을 하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젠 그러면 그 고멜이 그 일을 하던 고멜이 음란한 고멜이 아, 내가 호세아에게 선택을 받고 결혼을 했으니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할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어요. 그러나 고멜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호세아에게 정절을 지키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다시 그 일을 하러 돌아가는 고멜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답답하고 조금은 의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호세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다시 가서 고멜을 데려와라. 반복합니다. 호세아야, 고멜이 또 떠났니? 다시 가서 고멜을 데려와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계속해서 데려오라고 하세요. 호세아는 좀 의구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죠? 저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아주 가정도 잘 꾸려서 좋은 아이들을 낳아서 경건한 자녀로 키워서 하나님 백성 된 그런 천국을 누리는 가정을 보여주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계속 하실까? 호세아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을 것 같고 저도 읽어가면서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여인 고멜에게 그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니 그대로 두거나 처벌해라, 버려라, 돌로 쳐라, 아니면 내버려 두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돈을 받고 사오라고 하십니다. 이미 나와 함께한 여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명령을 왜 주셨는지.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호세아야, 이 삶이, 이 관계가 나와 우리의 백성의 관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과 나의 관계가 이와 같다. 나의 백성은 끊임없이 나를 떠나고 나 앞에 음란을 행하고 나를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돌아서지만 너가 지금 한 것과 같이 나는 끊임없이 찾아가고 끊임없이 너를 기다리고 돌이키고 용서하고 데려온다. 나의 백성이 계속해서 나를 떠나지만 나는 끊임없이 너를 찾아가고 다시 데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계속해서 데리고 왔고 때로는 돈을 지불하며 고멜을 다시 사왔는데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순종을 못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와 찬송을 못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아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그 연약한 대가를 마음대로 지불하게끔 연약함에 처해져 있게끔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수치와 부족함과 모자란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빨리 나오라고 손짓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다려 계실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수치와 굴욕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데려가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신 거죠. 호세아 본문에서도 앞에 봤던 그 마귀에게 시험받는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당할 고난과 수치와 굴욕 앞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뜻,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의 반복적인 연약함,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찾아오십니다. 큐티 나눔을 함께 하면서 친구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살다가 찾아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도 당연히 받겠죠. 가족들과 좀 잘하고 싶은데 다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만 시선 집중하면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학교나 교회에서 다른 친구들의 시선 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힘들어서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전사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자리 나아가고 공부하는 거 맞고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런 고민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민 가운데,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찾아와 주시는 분이니 우리는 낙심치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때로는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먼지를 털어주시는 분입니다. 잘 아시는 노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위러브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 가사도 호세아에서 본문을 가져온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 가사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우린 연약해서 부족해서 쓰러져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기다립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치와 고난과 부족함의 자리에 우리를 건져내시려 다가오십니다. 이유는 우리의 진짜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 때문에 고난의 자리로 직접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인생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아시면서 자발적으로 고난과 수치와 배신의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나와 함께한 12명 중에 한 명, 내가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아끼고 존귀 여기고 사랑했던 그 12명 중에 한 명, 힘든 일 같이 겪고 슬픈 일 같이 겪고 나의 연약함, 나의 좋은 점, 나와 함께하면서 있어 모든 일을 가장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 한 명이 배신할 것도 아시면서 미리 처단하지 않으시고 미리 정을 떼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면서 심지어는 그를 불쌍히 여기기까지 하십니다. 안타까워 여기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다 아시면서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를 끊임없이 걸어가십니다. 손해볼 거 아시면서 마음 상할 거 아시면서 걸어가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로 그리고 진행으로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나누다시피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싶고 잘 지키고 싶고 세상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 성경의 말씀을 크게 들어서 거기에 순종하고 집중해서 살고 싶은데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신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는 힘을 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주실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닮아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자발적인 고난 속으로 못 들어가겠어요. 배신당할 거 알면서도 그런 사랑 먼저 손 내미는 거 못 하겠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먼저 생각이 나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왕따 시키지 말라 그러고 경쟁하지 말라 그러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제가 저 친구랑 놀면 저도 저 친구처럼 취급받을까 봐 못 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구들의 그 소망과 기도를 들으시고 행동까지 변하게 해줄 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피하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힘들 거 알면서 감당하는 사랑, 우리가 앞으로 닮을 사랑이죠. 힘들어 보인다고 피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평생 누려서 복을 누릴 사랑입니다. 희생이 동반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닮아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힘들 거 알면서 감당하는 사랑, 힘들어 보인다고 피하지 않는 사랑, 희생이 동반된 사랑. 우린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다른 목소리가 들려요. 너가 가장 중요해. 너의 마음이, 너의 감정이 가장 중요해. 왜 다른 사람을 위해 너가 희생을 하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 이 말을 잘 알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 친구들 동의하나요? 호의. 좋은 뜻으로 계속 내가 친절하게 뭔가를 해주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나를 가볍게 여기고 아, 쟤는 내가 막해도 나한테 계속 잘해줄 사람으로 여긴 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를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게 손 내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착하고 착한 말을 꺼내고 먼저 다가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내가 먼저 웃음을 보이면 나를 우습게 할까 봐. 나의 착한 선이, 나의 좋은 행동이 그 마음속에 있는, 타인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 때문에 잡아먹힐까 봐 우리는 그 선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걱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웃어주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잘못한 걸로 인정되고 그렇게 여길까 봐. 그렇게 느껴지는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 호의가 계속되면 진짜 권리인 줄 알더라.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대해주면 안 돼. 먼저 손 내밀면 안 돼. 적당히 무시도 해가면서 그 사람과 나와 차에 내가 잘난 거 능력이 좋은 걸 보여주면서 약간 눌러주면서 인간관계를 해야 돼.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이 그걸 증명하고 맞다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의 목소리죠.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내 내면의 목소리이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족한 사람에게는 손 내밀라 말하고요. 나와 분쟁이 있는 사람에게는 먼저 헤아리고 용납해주고 화해를 도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대칭되는 두 가지 목소리,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세상의 목소리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그래서 조금은 눌러가면서 관계를 어렵게 만들면서 유지한다는 세상의 목소리와 그래도 분쟁이 있더라도 너가 먼저 헤아리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는 이 목소리,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우리 친구 관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웃으며 다가갈 수 있는데 나는 그런 마음과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계가 진행되다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여길까 봐, 나는 쉬운 사람으로 여길까 봐 우리가 주저한 적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래도 내가 먼저 선의를 베푸고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친구들, 세상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의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다가왔을 때 막 억지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때 먼저 손 내밀라고 하시는데 먼저 화해를 도모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힘을 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만큼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조금 헤아렸는데 내 안에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갑자기 왜 있지? 심지어는 저 사람이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사과를 구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이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방법이에요.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거니까 미리 손 써서 유다를 처단하자, 분리시키자, 쫓아내자 유다에게 그 일을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일을 하게 될 유다를 안타깝게 여겼죠. 우리 오늘 이 사랑을 닮아보고자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할 피해 때문에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결정할 때 내가 당할 피해 때문에 그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을 보고 행동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나의 행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친구들, 친구관계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조금 더 가정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럼 가정 안에 있다 보면 가족과도 시간을 많이 보내죠. 그러다 보면 언니랑 오빠랑 남동생이나 여동생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늘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있는 시간도 좀 늘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은 다 좋은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천국을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많이 같이 있다 보면 조금 생각이 다르고 오해가 생기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어요. 그 가족 관계 속에서도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적용하고 행동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미안하다고 말하고 손을 내밀고 화해를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하시는 이 말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어머니 아버지 말씀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짧은 판단으로 조금은 생각을 못한 그런 마음의 여건 때문에 친구들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친구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한 친구들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신에게도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자존감이 낮은 친구가 있나요? 나는 외모가 별로라서, 나는 성적이 별로라서, 아니면 난 이것저것 이 시대가 요구하는, 아니면 엄마 아빠가 나를 별로라고 이야기해서, 내 친구들이 나를 별로라고 이야기해서 자신이 별로일까요? 심지어 내가 거울을 봐도, 내가 내 모습을 봐도, 내가 내 의지와 게으른 것을 봐도 내가 별로일까요? 별로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별로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피로 주고 사신 나 자신 존귀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옷 입은 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뜰 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자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준거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천국을 감당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천국을 누리게 될 중거나 이렇게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심지어 내 내면의 목소리도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미래를 다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손해볼 게 눈앞에 보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랑, 내가 먼저 희생하는 사랑, 내 마음이 조금 속상할 수 있는 사랑을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보지 않은 노력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를 평생 행복하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평생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발적인 사랑, 고난을 알고도 배신당할 것을 알고도 내 마음이 상할 것을 알고도 행하신 그 사랑을 보고 담기 원합니다. 세상의 목소리보다 내 내면의 목소리보다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 하나님,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민족의 죄, 인류의 죄를 회개합니다. 특히 인간의 탐욕과 끝이 없는 욕심, 피조세계를 망가뜨리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과 민족,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과 의심한 자들이 속히 치료되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빠른 시일에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이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코로나19를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코로나19 위험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받은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고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합니다. 정부는 이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며 위생과 건강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나의 죄와 민족의 죄, 인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이미 먼저 받은 자로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또 그 사랑 전하고 베풀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로 살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이 위험한 이 위기의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아이들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와 긍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주님 치료의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샬롬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아직 계약하지 않아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을 텐데 하나님 이 시간들을 유익하게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종결되어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선생님들은 직장으로 돌아가고 캠퍼스로 돌아가고 일상의 삶을 넉넉히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온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 통하여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실 줄 믿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그 사랑 배워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남겨진 인생 위에 조국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자녀들로 한 주를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보인데요. 매주마다 주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등부 홈페이지와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고등부 주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등부 주보에 예배 순서도 또 칼럼도 또 성경 공부도 담겨 있으니까 꼭 홈페이지에 찾아가셔서 주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온라인 플랫폼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부 홈페이지와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에서 서울광염교회 고등부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헌금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3주째 헌금하는 시간을 따로 갖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용돈을 구별하여서 11조를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따로 잘 준비해 두었다가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에 헌금하면 되겠습니다. 큐티 광고입니다. 큐티 책을 이미 구독 신청한 친구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보내줬는데 아직 큐티 책을 못 받은 친구들 있으면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큐티 책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 40-50권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나눠줬는데요. 아직도 한 100권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또 공부방에서 또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를 보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영광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밖에 나갈 때 꼭 마스크 쓰시고 또 예배 시간 잘 지키고 만나진 못하지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 지켜달라고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네, 예배 시간 잘 지키고요. 사랑합니다.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인사를 못 전하지만 우리 곧 503호에서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길 기도해요. 그럼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곧 만나요. 안녕. 샬롬! 고등부 친구들과 찬양팀 친구들 어서 만나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좋겠네요. 입학도 늦어지고 있는 우리 1학년 친구들 특별히 보고 싶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개인 경건에 힘을 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안녕 얘들아.
얘들아, 그때 몰랐는데, 요즘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 얼른 코로나 끝나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 안녕. 안녕하세요, 고등부 선생님 친구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밖에 찬양과 예배를 못 드려서 정말 안타까워요.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집에 큐티하면서 기다려요. 다음에 교회 직접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안녕.